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성찬식 본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거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산 안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어디서 나왔냐? 겟세마니에서 나왔는데, 기름을 짜기, 이 올리브 나무, 이 감람나무가 거기에 많아서 실제로 거기에 기름 짜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겟세마네 이렇게 붙었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땀을 짜고 피를 짜는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 이 산기도, 또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또 철야기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 야외에서 기도, 집에서 기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이게 보면 어디 가서나 늘 기도하시는 삶이었어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볼 때는 막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대단한 능력이다 했지만 수면 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했는데 수면 밑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기도 생활이었어요. 습관을 따르는 기도 생활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무슨 뭐 병자가 났고 이런 기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냥 여기서 말하는 습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늘 반복적인 그런 습관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밤이 새도록이 무슨 말입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밤이 샌다는 말은 정말 멋있는 시적 표현인데 밤새도록 날이 밝을 때까지 철야기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산에서 철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아마 4시나 5시쯤 되지 않았을까.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아주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한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인간이 못하는 거, 인간의 제한된 거,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 이거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보여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막 사람을 찾아.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근데 자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앉아서 생각하고 화장실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야. 누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사람이 자꾸 보여. 근데 기도를 막 하고 깊이 들어가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포기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라 생각을 좀 줄이세요. 줄이고 뭘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 밑에 수면 밑에는 그 능력이 기도였어요. 그 위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 습관을 따른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 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축복이 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좋은 거잖아요. 새벽 기도 드리는 습관 최고죠. 등산 가는 습관 좋지요. 어떤 크리스찬은 새벽 기도는 안 나왔는데 등산은 새벽마다 가는 분이 있어.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잖아요. 절약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습관은 최고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얼마 동안이요? 1시간 동안도 이게 실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로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 바빠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을 쫓길 때는 차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사고 나니까. 눈 뜨고 기도하시고 길 갈 때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돼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이상 깨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죠. 40절에. 근데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 같은 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사단의 시험, 유혹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1시간 이상씩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이 대표적인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하고 또 한 분 목사님하고 스님 세 분하고 서울 지역의 신문사 주관으로 오찬 기도를 갔는데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쭉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스님이 먼저 기도를 했대요. 스님이 먼저 국가와 시정을 위해서 먼저 딱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아멘 할 뻔했대. 하도 간절하게 하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종교다운지구나. 이게 종교다운지. 여러분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처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부처라는 뜻이 깨달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처가 그냥 그 이름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예요. 깨닫는 종교고 부처는 돌을 닦아서 깨닫는 종교, 마음을 비워서 깨닫는 종교란 말이에요. 신을 찾는 종교 아니야. 부처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깨달았어요. 해탈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되겠어요? 이 정신 차려야지. 목사님 기도 차려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끝나고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눈총이 오는 거죠. 따갑죠. 스님이 뭐라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스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나는 기도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부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편협합니까?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래. 굉장히 힘들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안 그랬으면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면 또 실수할 수 있었죠. 아멘하고 이렇게 또 하겠죠. 신이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멘을 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뭐라 기도하십니까?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뭘 느끼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 십자가 지고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막 당황하시고 슬퍼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생에. 제자들한테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고통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잔을 봤는데 십자가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 성령, 여기 예수님 안에는 신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신 거죠. 내 육은 받기 싫습니다, 십자가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쳤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장로님이 의사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선교실을 간다고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 장로가 그래. 아니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고 돈 좀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본인이 가겠다고, 중국에 가겠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좀 말려주세요. 그랬더니 말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이 괴로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사님하고 장로님 불러서 상담을 하고, 근데 확고하더래. 또 찾아오셨더래,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목사님 제발 좀 말려주세요. 우리 장모 좀 말려주세요. 세 번째 또 오셨더래. 네 번째 오셨대. 네 번째 오시더니, 목사님 내가 나쁜 년이에요. 여기서 밥 해주나 뭐 거기서 밥 해주나 뭐 똑같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선 선교지로 가더래요. 이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간의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의 본성이기 때문에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야죠. 전도회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회. 자기 주장만 막 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 회장님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추진할 때 이게 힘들어 하더라고, 보니까 회장님들이. 이게 자기가 생각이 옳다는 걸 계속 고집해. 그런데 이렇게 고집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돼, 마무리로. 근데 자기 생각을 자꾸 고집하면 회장님들, 임원들이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회장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이 회장님들 계시고 또 임원들 계시는데 전도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꺾어야 돼. 하나님 뜻이라면 꺾어버려야 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셔야 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작자, 저술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죄송합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C.S. 루이스 목사님.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귀하게 쓰임받게 됐는데, 영국의 최고의 지성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스승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조지 맥도날드. 이분이 젊었을 때 방황을 막 하셨어요. 방황을 막 하시다가 참잡은 기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 본질이 뭐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결론을 얻었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 가지 딱 결론 내린 게 이거랍니다. 이걸 아주 평생의 신조, 좌우명으로 삼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둘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 셋째, 그러므로 이제는 이래가 아니고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좌우명으로 신조로 삼고 이걸 평생에 이걸 써놓고서는 이걸 보고 살았대요.
자,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것이 누구의 의무라고요? 사람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든 가정이든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둘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누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셋째는,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 그렇게 사는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무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 네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나오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돋더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앞장면에 사단이 계속 움직이고요. 뱀이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죠. 사단이 그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돋더라. 뭐 거기는 표현이 안 됐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사탄만 따라하지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돋더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도울 수가 없어. 게으른 사람한테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힘쓰고 있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이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표현되어 있어요. 간절하게 힘써서 기도했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모세혈관에서 피와 땀이 섞여 내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기도했는지 정말 뜨거운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내 문 갖고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해. 그리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간에 금요일 날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인데, 그날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금식하면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빼놓고 모두 금식하고 이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안 지면 좋겠는데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내 뜻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하겠습니다.